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2장 서두인 오늘 본문은 그 판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도 또 상대에 대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죠. 판단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시각을 오늘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판단하는 우리의 본성,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조절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느낍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만 떠올리게 된다면 그건 반쪽짜리 십자가를 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의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면에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나의 죄를 짊어지시게 되면 죽음 외에는 치를 수 있는 대가가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조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극적으로 만나고 완벽하게 만족하며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다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 사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나라는 개인의 차원에서 묶어두지 말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모든 사람, 또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왜곡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먼저 창조 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중에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놓고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의 낮은 차원과 기준, 나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건 사랑 같고 어떤 건 분노 같고 어떤 건 심판 같고 어떤 건 복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시각적 차이가 생기느냐? 이걸 한번 오늘 살펴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매 단계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창조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것들이죠.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된 결과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이 창조된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거 마치 그림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한 것 같은 느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넣은 느낌,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완성되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인간 창조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슨 오케스트라 연주단이라면 인간은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휘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뭔가 완성된 느낌이 딱 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스스로 걷어찹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아니, 그거 좀 먹을 수 있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먹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딱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거기다 안 심으면 되잖아요. 그쵸? 하필이면 좀 구석도 아니고, 동산이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을 텐데, 중앙에다 심으시고, 어디 가나 보이는 거죠. 맨날 보이는 거예요. 맨날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생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생명과 반대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니요, 이제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사랑에서 떠나고 세상을
스스로를 망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요.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요. 또 아담과 하와도 둘의 관계가 깨져나갑니다. 부부관계 굉장히 힘드시죠? 이때부터인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조화를 이뤘었는데 이제는 이기적인 죄와 욕심으로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세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너무 미워하죠. 분노도 너무 많고 사건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딱 하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옳은데 이거는 틀렸는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수많은 얘기가 있죠. 이제 대선 시작됐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거를 근원적으로 봐야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본성의 결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답을 주지 못해요. 사랑이 답을 주죠. 여러분이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아무리 따져보세요. 그게 붙어지나 관계가. 용서만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서만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관계는 다 깨져나가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가 온전한 판단을 못하거든요. 이러한 우주적인 배경, 인간의 근원, 인간의 판단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2장을 보면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들도 있고요. 아주 엄격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하냐?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릅니다.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부모가 하는 말이라 부모가 사는 삶이라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되는 거, 모순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관된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말을 엄청 안 듣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 우리 애가 지성을 갖추고 나의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판단하는 자들아, 야, 너네가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냐? 얘네 똑같은 사람들이야. 너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너네의 그 기준, 너네의 그 판단대로 너네도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될 거야. 너네가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각자는 각자의 주관대로 판단해요. 옳고 그름을 막 따지죠.
저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자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 내가 맞다고 하는 이게 내일 되면 어떡해요? 너무 창피한 그릇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럼 정말 옳은 거야. 정말 틀린 거야. 그게 몇 시간 뒤에 갑자기 깨우침을 갖게 되면 정반대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거는 영원성을 갖는 일관성입니다.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거기에 대고 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진리의 심판을 즉시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당장에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진단도 하고요. 의사가 여러 가지 권고를 하죠. 지금부터 약을 드셔야 되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것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환자가 그 말을 잘 들으면 어때요? 회복될 수 있겠죠. 근데 무시해요. 약 먹으면 잠깐 괜찮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이 점점 심각해지겠죠. 그럼 마지막 가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주는, 온 세계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을 투영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지만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세계가 병들게 된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비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유도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최후의 심판은 뭐냐?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날.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마치 수술대 위에서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문제는 병의 근원이 마치 암이라고 생각하면 암을 제거할 때요. 그건 내 몸의 사실 일부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일부를 떼내는 거기 때문에 타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면 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속 처방을 내리시지만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걸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각자 개인, 판단하는 자가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심판을 계속 쌓는 거야.
우리 표현으로 그거죠. 매를 번다. 끊임없이 매를 버는. 그 매를 버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뭘! 이러잖아요. 말 안 듣는 애들이 그래요. 나 좀 내버려둬. 내가 마음대로 할게.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럼 부모는 어때요? 그래. 매를 버는구나. 왜냐면 너무 수준 낮고 허황된 생각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 억울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기회를 줬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실까요? 얼마나 끝없는 기회를 베푸실까요? 얼마나 길이 참으실까요? 근데도 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 탓을 할 수 있어요?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인생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아닐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인생의 즐거움이 커도 잘 안 되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인생의 초점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두고 그걸 염두하며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 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적 고민과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그걸 바라보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창조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겁니다.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기 당을 짓는다는 말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다툼을 일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불의를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편을 갈라서 다툼을 더 강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르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각자 개인 차원에 있던 것들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인간 본성을 인간 본성을 향해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당을 짓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또 환난과 곤고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냐?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하나님인데 미워하는 게 있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탕으로 둔 세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게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은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게 반복돼요.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거든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받는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인데 로마 교인들의 구성이 어땠느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로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면 그리스 시대 이후에 로마가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계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가 헬라의 언어, 헬라의 문화, 그런 모든 걸 계승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언급하는 건 모든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또는 구원하심이 인종의 구분 없이 사람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과 자기 판단을 외적인 데 많이 두고 기준을 삼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뭐냐? 누구도 모르는 나예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나죠. 사람은 스스로도 속이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죄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바뀌지 않고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과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안다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삶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위로를 줌과 동시에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거의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거의 다가 아니고 모두가 가면을 씁니다. 이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가면의 두께가 좀 다르고 가면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가면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면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은 가면을 열고 나를 보십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은 나의 외모, 학벌, 배경, 여러 가지 나의 과거의 행적들, 많은 걸 두고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며 온전한 삶을 살려 하면 위로를 받겠죠. 아, 그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에는 공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떠받들어줘요. 칭찬해줘요. 나는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아요. 나의 배경이, 나의 외모가, 나의 인간관계와 인기가, 나의 쌓아온 부와 나의 행적이 나라는 사람을 그럴듯하게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런 평가가 나를 으쓱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내 내면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 했을 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이 나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닌 지금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면 너머에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자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오늘 강조하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삶.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절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는 건 가짜예요. 그러면 그건 무늬만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멋진 나무 인테리어인데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플라스틱이죠. 멀리서 보면 통나무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냥 가짜를 대충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돼야죠. 진짜가 되려면 겉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을 통해서 나도 바뀌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긍정적인 관계로 바꿔나가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 둔 창조색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지만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다른 사람의 삶,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도하고 계신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 원망, 분노를 안고 내 멋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 스스로, 세상,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평가, 판단, 재단하며 저에게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하는 그곳에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좋은 만남을 갖고 싶고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지만 뿌리 깊은 나의 죄악이 그 모든 걸 파괴해 나가는 걸 우리는 매일 목격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가면을 벗고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십자가의 나를 스스로 못 받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자리하는 그곳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탕을 둔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